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제 야곱의 가정 안에 폭풍이 몰아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성도들이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은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환경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바람과 파도, 폭풍이 있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을 일으킨 적이 있으세요. 왜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큰 폭풍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대로 놔두면 요나는 정말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옥 삶입니다. 지옥 삶은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큰 폭풍으로 다시 돌이켜 주신 거죠.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변했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불순종을 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파도와 폭풍을 통해서 무엇을 끊어내시는 거냐면 그것이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참 읽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그 자신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의 죄와 그때의 죄악이 같기 때문에 자신도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고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곱의 가정 안에 그런 폭풍이 몰아쳤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어버렸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휴식처가 됐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그곳에 집을 짓고 아예 자신들의 거처로 만들었던 것이죠.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머물렀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폭풍을 통해 그 자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라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정 식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먼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걸 버리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베델로 간들, 베델에서 계속적으로 세겜을 그리워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온전히 버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짐승을 내가 죽임으로써 그 짐승, 흠없는 그 짐승의 흠없는 것이 나에게 오고 나의 흠 있는 것이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웠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정결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는
자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는 모시지 않았었어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최고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늘 나를 사랑할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언제 바뀌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철야 사역을 하고 노방전도 사역을 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하게 하시면서 저를, 제 삶을 바꿔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설교하면서 혼인서약이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혼인서약이라는 거죠. 10계명은 혼인서약이다. 하나님만, 남편만, 예수님만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욱더 인티메이트 관계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 되셔서 신랑과 함께 늘 매일 그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사실 부부라는 관계는 슬픔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 때문에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또 그런 신부의 영성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신부도 같이 좋아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신부도 좋아하고, 신랑이 가고 싶은 곳을 신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35장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요, 사실은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돌격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죠. 이 가정을 정말 연합해 가지고 몰살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 국가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이, 아들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거 아닙니다.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다면 이 가정 또한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도 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막아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같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환우들, 몸이 연약해서 힘드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분 없죠. 우리가 세상 병원, 의사 다 아니죠.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찬송을 막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소리를 많이 못 낸다면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저는 자동차 안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 크게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차 안에서 울기도 하고, 울면서 눈물이 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버지 어떤 갈등 속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지막은 주님을 찬양하며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